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1차 독자인 당대의 교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주님 오실 때까지 지상의 모든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 가운데 나타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지상의 모든 보편교회에게 해당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내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 자신과 교회가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어느 부분에서 그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대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에서 우리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변의 교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기원 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아주 찬란하고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로부터 점령을 당하게 되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또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에게도 점령을 당하게 되고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때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점령을 받아서 그 제국 하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형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고 아주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 아래는 계곡으로 쭉 펼쳐져 있어요. 그 계곡이 약 45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진입할 수 없는 또 스스로 생각하기에 안전하다라고 모든 활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AD 17년에 큰 지진이 한번 발생했어요.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는데 완전히 성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재건되는데 왜 재건되냐면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이쁘게 봐서 이 사대 지역을, 도시를 재건합니다. 빠르게 재건해서 9년 만에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황제의 숭배를 위한 신전이 세워집니다. 그 정도로 로마 제국과 가까운 것이죠. 세상의 권력 앞에 친근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주를 믿는 디아스포라 회당 교회에 성도들이 있었고, 또 새롭게 이교도들 가운데 새롭게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 4대 도시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지금 주님께서 어떤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 주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주님의 모습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보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 하나님은 영이신데 왜 7영이라 그랬을까요? 7은 이제 충만하고 완전한 그러한 상징적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얘기하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이 7 교회에 대한 얘기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개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지상의 교회가 이 내용을 전달받아야 되고, 거기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는 그러면 7영이 있단 말이냐? 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영은 천사들도 영이죠. 우리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하고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을 때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다른 구별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영입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7영에 대하여서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4장 5절 같은 경우에 보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앞에서도 배웠죠.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7뿔, 이 권세가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7눈이 있는데 이 눈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버지로부터도 나오고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과 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 7영이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3장 9절하고 4장 10절을 보게 되면 한 돌에 7눈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4장 10절에서는 이 7은 온 세상에 두고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한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는데 그 7눈이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독창적으로 사도 요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표현해 준 내용들을 다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표현들, 내용들은 거의 다 전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려운 책, 난해한 책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충실하게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일곱 별은 무엇이죠?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 분? 일곱 별은 1장 20절에서 나왔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일곱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자, 이제 주님이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 감찰하시고 인간의 그 신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진단하고 밝히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신다라는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찰하시는데 피조물인 우리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겠습니까? 교회의 상황, 교회의 수준, 사람의 믿음,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겠죠. 그 눈으로 지금 보시고 사대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본문을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들을 아는 것이에요. 복수로 되어 있는데 내 행위들을 내가 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영이신 그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것도 잘 보이는데 일곱 눈, 일곱 영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본다면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쉽게 한번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생명력, 활력이 넘쳐 보인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죽은 자다라는 진단이에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2절, 3절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죠. 2절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들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그 일곱 눈으로 충만하신 영으로 봤을 때 그때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찾지 못하였다면 없는 것이죠. 온전한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네가 주의 말씀을 이제까지 어떻게 받아왔는가? 또 어떻게 들었느냐?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서머나 교회와 비교가 되는 내용이죠. 서머나 교회는 어떤 표현을 받았습니까? 2장 9절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는 환난과 궁핍을 많이 받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부요한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는 이러한 대조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말씀 사역자들이 표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데 고린도 후서 6장 4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도 바울과 지금 사대교회가 대조가 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왜 하냐면 사도 바울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 보여요. 활력이 넘쳐요. 그런데 왜 실상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분으로부터 듣게 될까요? 그들의 믿음과 행위가 있어 보이고 활력이 있지만 실상은 본질의 내용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로마 황제를 잘 섬기는 도시로서 안전을 보장받았어요. 안전을 보장받아서 사실 이러한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이러한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이 봐준 것이죠. 로마 황제를 잘 숭배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이니까 혜택을 입은 것입니다. 잘 봐줘서 지금 굉장히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모임이 활발합니다. 모여서 웃음이 넘칩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예배가 잘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그들의 영혼은 사실 실상이 죽은 자다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을 잘 기억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를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보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요. 그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는데 그들의 갖고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찾지 못한 것이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사대교회에게 할 수 있는 것이냐면 그들이 받았고 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받고 또 다른 사도들로부터 듣고 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신 거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받고 들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삶의 실질을 통하여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금 이 구원의 문제 나오고 있죠.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촉구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자체의 문맥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대 교회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5절입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받은 내용이에요. 신구약 성경 계시의 말씀을 사대교회가 지금 받은 것이 있고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거 지금 어떤 내용을 지금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도대체 사대교회에게 무엇을 받은 것이 있고 무엇을 들은 것이 있느냐 봤을 때 5절에 있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이죠.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의 말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게 들었던 내용이고 사대교회가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5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 5절의 내용을 봐서 사대교회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사대교회의 성도들이 들었던 말이에요. 받았던 말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씀을 왜 주님께서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3절의 문맥을 보면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고 핍박할 것인데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게 되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대교회는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권력, 로마 제국의 황제,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하고 친분을 맺고 그 황제 숭배를 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죠.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순교당하고 또 배교한 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사대교회 안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 끝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받았고 들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다음에 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리라, 부인하리라, 그 내용은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는 말은 왜 빠뜨렸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마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을 받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을 말했지만,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바로 주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하셨던 말씀, 사대교회가 들었던 말씀, 받았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보충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하나로 묶여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32장 32절 3절에서 말했던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도 그들이 다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육체와 영혼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들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은 환난과 궁핍과 매맞음 이런 것들은 없는 대신에, 그래서 그들이 활력 있게 종교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실은 죽은 자처럼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이거나 또 참되게 성도를 위하는 것이나 그러한 내용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믿음은 그 행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야고보 사도가 말하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궁핍한 자, 벗은 자가 있으면 오면은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너 가난하구나, 너 힘들어, 힘내, 너 춥겠다, 아이고 따뜻하게 옷 입어, 이렇게 말했지만 그 형제, 그 교우의 실상을 정말로 위로해주고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처럼 생활했던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바로 이 죽었다 하는 평가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든 서신서들과 복음서들, 이러한 내용들이 사도들로부터 다 교회들에게 이 소아시아에 있는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또 다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고 들었던 내용들 생각하고 지키고 실천해야 될 문제들이죠. 4절 5절 말씀 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 교회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옷이 무엇이냐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수 있는 자들이 몇 명이 있다. 소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흰 옷은 무엇일까요? 흰 옷. 흰 옷은 사실 성경 말씀에서 비추어 봤을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의의 옷입니다. 이 자체가 요한계시록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궁금하죠?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것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자들이에요.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또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는 이제 14만 4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 12,000명씩 다 해서 그들이 바로 이마에 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이 바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것은 구원에 해당하는 자들이죠.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큰 환난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쉬게 된 자들이에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사대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사실은 죽은 자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영생에 참여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또 소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이 생명책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책은 구약성경에 여러 번 나왔는데 제일 먼저 시편 69편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기도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구원 얻는 자들이고 의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출애굽기 32장 32절부터 33절에서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라는 이 표현에서도 바로 이 생명책이 주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책에 사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존재, 내 형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의 어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께서 보셨고 아셨고 다 그렇게 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고백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심판받고 구원과 영생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장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그 짐승들에게 다 경배를 합니다. 이 세상 권력, 그 음녀, 짐승,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음녀, 짐승 이러한 표현들에 해당되는 것에 다 경배하는 것이죠.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 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21장 2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성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성경에 이미 있었던 내용들을 다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의 영이 곧 주의 영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그 내용들을 지금 다시 재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것이고 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정말로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받았던 것, 들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혀 받지 않았다거나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은 자인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고 또 육체와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았던 것, 들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지켜 행동으로 옮겨내야 되겠죠.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인정하지 아니할 것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실질,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행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에는 그 온전함을, 일곱 영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 갈수록 이 세상과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서 화려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활발하게 교회를 이루고 있고 무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했을 때 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3장 1절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는 이 말을 하면서 헬라어로 쪼에, 그 다음에 제스라는 동사와 명사가 같이 나와요. 살아있다 하는 동사가 나오고 5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생명책 있을 때 여기서는 쪼에, 그래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로 얘기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라고 평가하면서 5절에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는 말에서 생명과 이름이 계속 강조돼서 비교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기는 자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 모든 환난, 또 육체를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그 못난 마음들, 세상과 타협하려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이기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된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5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대교회는 그 행위, 살았다 하는 이름,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라는 이 1절과 5절이 아주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가치와 실상을 일곱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눈이 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들여다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혹여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그러한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받고 들은 바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 들은 내용, 받은 내용들을 지켜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